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된 현실일 것입니다. 저는 미리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닌데 11월 초에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사무엘하 6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 본문이 생각이 났다고 말씀드리면 더 멋있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책을 읽던 중에 또 고민하던 중에 다윗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직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기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회복시키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프로젝트에 무려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3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 일이 거대한 프로젝트였음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놓여있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길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끌게 되었다고 6장 전반부는 소개를 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다윗의 마음이요, 너무 기뻐서 백성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언약궤가 담긴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뛰었다는 것은 소들이 놀랐거나 혹은 발을 헛디뎌서 수레가 흔들렸다는 의미입니다. 행여 언약궤가 바닥으로 떨어질까 걱정했던 수레를 끌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행동에 가까웠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려는 선한 마음의 표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사가 그 일로 인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사는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 언약궤에 손을 댔다고 이게 죽임을 당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사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우사의 억울함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침범했던 인생들의 결과입니다. 우사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그들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언약궤와 관련한 언약궤와 관련한 규례가 소개가 되는데, 언약궤는요,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만지면 죽는다고 부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요,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게 하지 않았고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간의 관점에서 조금 더 좋고 편리하고 새로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언약궤의 운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과 그 백성들이 내 마음과 내 스타일과 내 상황과 내 편리함에 맞게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방법의 사용에 대한 결과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벌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선하다고 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스마트하고 더 편리한 방식으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일을 진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던 다윗이 웃사의 죽음을 지켜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다윗이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은요, 마치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연주를 아름답게 하고서는 마음의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아름답게 부르시고 나서 그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어둡게 만듭니다. 지난 주간에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 저자가 신순규 씨라는 분인데 9살에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피아노에 재능이 있었고요. 그 재능을 발견한 미국의 오버브룩 맹학교라는 곳에서 이 신순규 씨를 초청을 해서 15살에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요. 대단하죠. 미국에 있는 한 가정이 시각장애인인 신순규 씨를 입양은 아니지만 아들처럼 키워주었고 실제로 그렇게 미국에서 살아갔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미국 부모님,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신순규 씨도 어렵게 9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9살이 되었을 때에 미국에서 한국의 보육원에 있는 아이를 초청해서 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은, 그 미국 그 부모님의 가정은 부모님을 봐서 그런지 친아들도 2아이를 입양했고 친딸도 딸 하나를 입양해서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그리고 입양한 신순기 씨까지 다 새로운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순규 씨가 피아노로 미국을 갔다가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진로를 바꿨어요.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잘해서 미국의 명문대학교 합격을 다 했고요. 그 중에서 하버드 대학교에 심리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MIT에서 석사와 박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 증권 애널리스트가 됩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증권 애널리스트가 된 이유도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미국에서 장애인이 진입할 수 없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찾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내가 미국에서 첫 번째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준비를 했고 그렇게 꿈이 이루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요, 감사하는 삶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 신순규 씨가 감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깜깜한 나의 세상을 밝혀주는 것이다. 내가 비록 앞은 보이지 않지만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나는 밝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나의 삶은 늘 깜깜했지만 감사가 내 삶을 밝혀준다. 그런데 이런 말도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도 있다. 그게 언제냐면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랍니다. 본인의 인생에서는 시각장애인 첫 애널리스트가 됐는데 그 회사가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감원을 하게 되었을 때에 본인도 그 감원 대상자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감사가 다 사라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감사와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감사 일기를 써보기도 했는데 이 감사가 두려움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뻐했던 다윗의 마음이요,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부터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마음도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목격한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기보다는 내가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과 어두움이 몰려오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군사 3만 명을 동원했는데 그 순간 그 일이 나에게 버겁다고 느껴졌습니다.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준비하던 그 일이 두려운 일, 내가 회피해야 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래 계획대로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언약궤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메어다 놓았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오벳 에돔은 레위인이었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려 3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오벳 에돔도 대단한 사람이죠. 왕이 피하는 이 언약궤, 우사가 죽었다는 이 두려운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그 언약궤를 본인이 맡은 사람이니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윗의 마음도 심란했을 겁니다. 내가 저걸 가져오기는 해야 하는데 내 마음의 두려움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그 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은 다윗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벳에돔의 가정이 언약궤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우사의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내 마음은 두려움과 어둠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근심의 구름들이 다 물러갔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각장애인 신순규 씨는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마다 자신의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삶의 위기들을 기회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시 감사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이 회복이 되면 비록 자신의 삶이 현재 앞이 잘 안 보이더라도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순규 씨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유지한다면 내 세상은 결코 다시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혹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어두움, 마음의 두려움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이 어둠을 몰아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감사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일은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자신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저주의 대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사실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회복합니다. 3달 동안 두려움의 대상으로 비춰졌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도 실수를 하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과 어려움도 만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감사가 숨겨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다윗의 그 감사와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내가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가 발견되어지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주저앉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주중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을을 맞이해서 교회 속장님들과 버스를 대절해서 야외로 나들이를 다녀오셨답니다. 한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전도사님이 목사님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육포를 가져다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육포 좋아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이거 어제 가서 사오셨대요. 목사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육포를 맛있게 먹고 나들이도 잘하고 교회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버스에서 육포를 전해주신 전도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집으로 다시 찾아오셨대요. 그리고는, 목사님, 너무 죄송한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더니, 아까 그 버스에서 드린 그 육포가 강아지 전용 육포였는데 강아지가 먹는 육포를 드린 거라고.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눈이 안 보이셔서 목사님 주신다고 육포를 사오신 건데 제일 비싼 거 사오신다는 거를 이게 그렇게 됐다고. 저는 육포 안 사다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많이 나면서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 하나 없고 오히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셨대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아니 목사가 육포 좋아한다는 이야기 듣고는 이거 사다 드려야지 하고서는 그 마트에 혼자 가셔가지고 제일 비싼 육포 찾으셔서, 비록 강아지 육포지만 아니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되시더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근심으로 인해, 염려로 인해, 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어둠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정말 새벽까지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묵상을 하는데요, 이제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좋고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에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배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이제 이번 주간에 수술하시게 되셔가지고 기도해 드리는데 어제 밤에도 제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예배 후에도 기도를 받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얼마나 긴장될까 생각도 하고요, 또 그 가정들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갈까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회복과 더 많은 치유를 주시기를 정말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없고, 늘 좋을 수 없고, 늘 기쁠 수 없고, 행복할 때만, 좋을 때에만, 기쁠 때에만 감사를 찾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예배 가운데 행여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어둠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어떤 성도님들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근심의 구름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밝아지고 근심이 찬송으로 바뀐 다윗이 이제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여호와의 궤를 다시 메고 오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다윗의 기쁨은요,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좋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탔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에 잘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의 기쁨과 감사는 거룩한 감격과 거룩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 그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이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음을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다윗은 이미 언약궤를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옮겼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13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신중을 기하면서 그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요, 한 걸음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6걸음을 갔다는 표현은 이 조심스러움과 신중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함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써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6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6걸음을 갔다는 것은 이제 7째 걸음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6걸음을 걸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받아주심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감격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면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6걸음을 옮길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마음, 그 기쁨,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춤을 추었습니까?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자신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소망과 임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춤이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친선 축구 대회에서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아동부 청소년들, 청년들, 청장년들, 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또 목회자들까지 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축구를 했는데 다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 중간에 가고 싶었는데 우리 60대 권사님들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차마 저 내일 예배 준비하러 가야 된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1시부터 5시까지 세 팀이 계속 돌아가면서 경기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경기 이제 하고 가자고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마지막 경기는 힘이 남아 있는 사람들만 하자고 하더라고요. 힘이 남아 있는 사람만 하자. 그랬더니 누가 하냐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저를 제외한 우리 부목사님들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우리 전도사님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남자 권사님들 같이 이렇게 축구 보시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보는데 저도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제 뒤에서 함께 이 젊은 친구들이 축구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시던 우리 유한공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친구들이 참 잘 뛰네요. 행복한 표정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그러세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부러우셨나 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유 권사님께서요, 젊은 친구들의 축구 실력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축구 기술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함께 축구를 했으니 지칠 법도 한데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게 좋으셔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권사님의 그 표현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생각났습니다. 어제 정말 축구 경기한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춤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내가 새롭게 배운 요즘의 댄스를 선보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인데, 이 춤은 기쁨으로, 웃음으로, 감사하면서 춘 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바라보시면서 권사님들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셨던 그 마음과 동일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다윗이 뭘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다윗한테 자꾸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마지막으로 14절 후반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출 때에 배 에봇을 입었다고 언급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일반적인 제사장의 에봇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다윗이 입은 배 에봇은 사무엘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과 동일합니다. 그냥 배옷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소박한 옷입니다. 사무엘은 형편상 배 에봇을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여러분 지금 왕입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갑옷을 입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화려한 옷이 아닌 이 배옷을 입고 그 언약궤를 메어가는 자리에 나타나서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태도였고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고 단지 여호와 앞에 춤을 추는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이다라는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춤을 추었던 다윗의 그 열정이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해하면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던 다윗의 감격과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는 감격이 되고 고백하시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베옷을 입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감사, 깊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면서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삶의 걸음 가운데 얕은 감사가 아니라 깊은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심정으로 깊은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합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이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얕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깊은 감사 회복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감사가 회복될 때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어둠을 몰아내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어둠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어두운 구름을 몰아내시고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다윗의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심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의 깊은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도 하나님,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예상치 못한 시간, 답답한 시간에 보내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